수요일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또 계속해서 우리 성도님들과 가정 위에 늘 충만하시기를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난 시간에 저는 생명으로 인도하는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새벽에 본문이었던 민수기 16장 22절에 보면 그 고라 자손과 르비딤과 또 다단과 아비람과 온 그리고 온 회중이 그 해막 앞에 모여서 모세를 대적하려고 그렇게 모의를 합니다. 그러한 위기 속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제 간구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심판하고 없애려고 할 때에 마치 출애굽기 33장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대신 중보기도했던 것과 같이 그 민수기 16장에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그 진노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때에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고백을 하고 그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민수기 16장 22절에 보면 모세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모든 육체에 하나님께 이라는 단어로 쓰고 있습니다.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여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그냥 거룩하신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안 하고 그 위기 속에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라고 얘기합니다. 즉 심판 가운데 있고 죽음 가운데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은혜하고는 관계없이 그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죽음을 당하려고 할 때에 모세가 기억했던 그 하나님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겁니다. 즉 죽으려고 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는 그 육체의 생명이지 아니하십니까? 죽은 자를 살리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가 무궁하시고 그리고 영원하시기에 그 생명의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 회중을 불쌍히 여기시고 한 사람의 범죄함으로 심판 가운데 온 회중이 그렇게 받게 하지 마시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기억하느냐에 따라, 그리고 어떤 하나님을 부르느냐에 따라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이 오는 통로가 그 하나님의 이름 앞에 있는 그 형용사 앞에 그 축복이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여 라고 얘기하면 하나님,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생명을 지켜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을 생명사기로 보하여 주시옵소서라는 단어가 바로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 들어있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그 구원을 얻으리라 했던 그 말씀과 같이 우리가 그 생명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실 때에 하나님의 그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여라고 모세가 불렀던 그 생명이 바로 창세기 1장 2절에 나와 있는 여호와의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라고 할 때에 바로 그 운행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 생명으로 이렇게 감싸다, 또는 어미새가 그 아기 새를 이렇게 감싸고 있다라는 것이 운행이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라고 하실 때에 그 하나님의 영이라고 하는 단어가 원어가 루아흐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 루아흐라고 하는 그 단어가 바로 오늘 그 성령을 얘기할 때에
히브리어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그 로하흐라고 하는 단어가 이렇게 바람 또는 숨결 이런 단어 속이 다 그 단어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요한복음 6장 63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고 생명인데 그 영이라고 하는 그 단어 헬라어로 푸뉴마라고 하는 그 단어인데 그 헬라어 단어도 바로 뭐냐면 그 바람 그리고 공기의 흐름 이런 숨 이런 단어가 바로 헬라어에도 푸뉴마라고 하는 단어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푸뉴마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성령 하나님을 나타낼 때 똑같은 단어로 사용되어집니다. 근데 요한복음 6장 63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고 생명이다. 즉 푸뉴마라고 하는 그 영, 그 호흡, 그 바람이 곧 생명이다라고 하면서 두 개를 동격으로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령을 얘기한다고 하면 이건 뭐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거지만 성령이 이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합니다. 성령 앞에 생명이라고 하는 단어, 생명의 성령 하나님께서 그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러면 사망에서 해방했으면 무엇입니까? 생명인 것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에 역사하실 때에 바로 우리 가운데에 죽은 영혼이 살아나고 그리고 우리의 상한 영혼, 깨진 영혼, 상처 입은 영혼, 그리고 아픔이 있는 영혼 가운데 새로운 하나님의 생기와 생명을 주의 성령께서 하고 불어넣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로마서 8장 11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니 즉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그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령께서 생명을 주관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살리신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즉 너희 안에 있는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영혼도 어떻게 하신다고요? 살리신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의 영혼은 반드시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가운데에 교회 가운데에 한국 교회가 이제 성령 충만을 참 많이 구하지 않습니까? 오직 성령의 충만을 구하라. 모든 기도와 간구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깨어있기를 구하고 성령 충만을 받아라. 아멘. 그러면 성령 충만을 받는다는 말을 또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을 생명으로 바꾸면 어떻게 합니까? 생명이 뭐 하는 거예요? 충만함을 받아라. 그러면 성령의 사람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성령의 사람이 가정에 갑니다. 그러면 성령의 사람이 가정에 가면 그 중에 우리 아이들, 깨어진 영혼, 상한 영혼, 막 힘든 우리 자녀들이 나를 통해, 아빠를 통해, 엄마를 통해, 내 속에 계시는 성령을 통해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할까요? 살아나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오늘 보면 아니지만 요한복음 17장 1, 2, 3절을 보면 이게 같은 맥락으로 계속 쫙 흘러갑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것이 영생이고 영원한 생명인데 바로 그 영생을 주기 위하여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권세, 권위를 갖고 있는 자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나의 삶을 통해 내 권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알게 하는 것을 통해 그 생명이 어떻게 해요? 밑에서부터 위에서부터 밑으로 쫙 흘러가게 하시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그 3절에 보면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할 때, 그 거듭난다는 것이 새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원래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했다고요? 위에서부터 어떻게 해요? 내려오는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즉 다른 말로 하면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생명은 어디서 온다고요? 하늘에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늘에서도 온다. 그러면 전도서 5장 2절에는 뭐라고 합니까? 하늘에 누가 계신다고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어디에 있다고요? 땅에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어떻게 하라 합니까? 말을 많이 하지 말라. 하늘에는 누가 계시고 하나님이 계시고 너희들은 어디에 있기 때문에? 땅에 있기 때문에 말 많이 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면 우리는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간단하게 주여 하면 어떻게 합니까? 주님께서 오냐 다 알아들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새벽에 기도할 때 주님 하면 오냐 그래 평안히 가라.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면 이제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성령께서 역사하면 생명이, 그래서 죽은 영혼이 살아나고,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고 나갈 때도 그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역사하심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고, 그래서 전도하러 나가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오늘은 이제 본문 요한복음 3장 9절부터 15절까지 이제 니고데모와 또 예수님과의 그 두 번째 대화 내용이 이제 나옵니다. 9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날 수 있나이까? 자, 그러면 이제 니고데모가 이제 두 번째로 또 질문을 던집니다. 뭡니까? 너가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이 너가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마라. 바람이 임의로 봄에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너희 알지 못하는 것처럼 성령으로 난 사람 다 그렇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3절에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즉 위에서부터 하늘로부터 나지 아니하면 이것을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했던 그 위에서라고 하는 아노센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가 바로 5절에 구체적으로 이제 예수님이 설명하셨는데, 그게 바로 뭐라고요? 물과 성령으로 라는 단어로 구체적으로 이 니고데모에게 더 친절하게 설명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에서라고 했을 때, 그러면 위에서 그게 누구라고요? 성령입니다. 그리고 성령을 오늘 8절에 뭐라고 합니까? 바람이라고 합니다. 아까 제가 성령 이거를 헬라어로 할 때 푸뉴마라고 했잖아요. 이게 바람, 숨결, 이런 것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바람이 임의로 부는데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지만 성령으로 난 사람들은 다 그렇고, 그리고 그것을 알 수 있는데, 오늘 9절에 니고데모를 합니까?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라고 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이 위에서부터 나야 하나님의 나라 볼 수 있고, 그것이 바로 성령으로 나야지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성령은 푸뉴마로 바람과 같이 이렇게 쫙 되는 것이다. 사람으로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할 수 있다라고 했던 그 이야기를 했는데도 아직 니고데모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유대인의 지도자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세상에서는 가장 더 이상 높게 올라갈 수 없는 그 위치에 있는 사람이 니고데모요, 육신으로 얘기하면 가장 출세한 사람의 대표적인 지도자가 니고데모인데도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두고 로마서 8장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로 육에 속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 로마서 8장 4절에 이렇게 합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입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혀 있고, 그리고 육신의 생각을 계속함으로 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졌다라고 로마서 8장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거 A라고 얘기하는데 니고데모는 모르겠다는 거예요. B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는 성도님들 잘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의 생각도 그렇다라고 따라가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예수님은 A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니요 B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이게 바로 하나님과 생각이 다른 것이요, 하나님과 생각이 다른 사람을 로마서 8장에는 바로 하나님과 원수된 자라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창세기 3장에 하나님 선악과를 딱 보면서 너 이거 따먹지 마, 따먹으면 너 죽어 라고 얘기를 한 것인데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과 생각을 달리합니다. 따먹어도 어떻게 해요? 죽지 아니하고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하면서 하나님과 생각을 달리하니까 그 결과는 어떻게 해요? 돌이킬 수 없는 죄.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육신에 가지고 있는 속한 사람, 그리고 육신을 따르고 그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혀서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을 고린도전서 2장 14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어리석게 보이고 그리고 알 수도 없다라고 고린도전서 2장 14절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에 속하지 아니하고 육에 속한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이 니고데모고, 예수님이 성령에 대해서 쫙 얘기하고 있는데 무슨 말인지 위에서부터 내려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그 똑같은 헬라어의 단어를 위로라고 하는 단어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엄마의 배에서 새롭게 태어나는 그 단어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경험,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것이 전부인 것을 해서 그 안에서만 생각하는 사람, 그게 바로 성경은 육에 속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에 속한 사람, 오늘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즉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 그래서 성령에 속한 사람, 또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의 가운데 생명이 충만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로마서 8장에 또 이렇게 합니다. 그 성령을 따르는 자고 하나님의 그 성령에 거하는 자고, 성령의 그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기에 그 성령의 사람 속에는 영의 성령의 생각으로 생명과 평안함이 그 속에 가득 차고, 또 로마서 8장 14절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성령에 속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바로 여기 계시는 성도님들이시고 그게 바로 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성령에 속한 사람들은 아까도 말씀과 같이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고, 그 성령의 생각이 사라졌기 때문에 우리 속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생명과 평안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목사인 제가 늘 생명과 평안함이 늘 가득 찰까요? 아니면 요랬다 저랬다 할까요? 예, 좀 이렇게 목사의 좀 감정을 거슬릴 것 같으면 그냥 이렇게 말 안 하는 게 참 지혜로운 거죠. 예, 저도 사실은 이렇게 생활을 하면서 감정이 이렇게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할 때가 있습니다, 성도님들. 그러나 계속 그럴 때마다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누가 계신다고요?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을 다시 어떻게 합니까? 성령의 생각 속에 우리를 거하게 하셔서 우리 속에 다시 요동치는 그 폭풍 가운데 있는 우리를 향해 마치 주님께서 그 파도를 처벅처벅 오시면서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내니 뭐라고요? 두려워 말라. 그와 같이 내 폭풍을 치고 생각에 요동치는 그 가운데에 오늘 성령께서 생명과 평안함으로 내 가운데에 쫙 진배가 오시면 어떻게 한다고요? 내 마음속에 생명과 평안함으로 점점 잔잔한 파도가 되듯이 안정으로 취하도록 주님께서 그 파도를 잔잔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뭡니까? 너희가 모든 기도와 간구하되 항상 누구 안에서요? 성령 안에서 구하기를 뭐하라고요? 항상 힘쓰라. 그 성령을 구하니까 성령의 생각이 뭡니까? 우리 속에 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 속에 뭐가 충만하다고요? 생명과 평안함이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사람들 가운데는요, 가면요, 늘 사람들이 이렇게 있어요. 왜요? 늘 뭐 짜증내고 화내고 뭐 이런 사람을 좋아합니까? 아니면 생명과 평안함이 충만한 사람, 막 만나기만 하면 기쁨과 즐거움이 많은 사람하고 있고 싶어 하십니까? 당연히 생명과 평안함이 가득한 사람하고 있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령의 사람들에게는 늘 사람들이 붙어 있어요. 그리고 모여요. 그 사람을 만나고 싶고 교제하고 싶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를 지도했던 성령의 그 영적인 지도자들, 목사님들 얼마나 보고 싶고 교제하고 싶은지 모릅니다. 오늘 그러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성령께서 이제 우리 가운데 예수께서 말씀하셔서 너 아직도 알지 못하느냐, 네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하면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냐면 10절 다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실 때에 너는 이스라엘 선생이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유대인들의 지도자임에도 불구하고 너 이런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알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이 10절에 있는 이 단어는 얼마나 중요한 단어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5절에 나와 있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고 할 때 아까 위로부터 이렇게 오는 것이로 나오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거듭나고 중생하는 것이고 그것이 구체적으로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이라고 할 때 그 성령으로라고 하는 그 단어 속에 바로 뭐냐면 기원, 시작, 출발점이 바로 5절에 있는 거기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 태어나고 새로 중생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지는데 그 성령으로부터 출발되어지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 결과가 무엇이냐, 바로 10절에 나와 있는 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아는데 너 그거 알지 못하느냐? 너 그러면 성령으로 난 사람이 아니야 라는 의미입니다. 이 알지 못하느냐라고 할 때의 그 안다라는 단어, 아마 우리 성도님들께서 뭐 존경하는 우리 목사님들 통해서 설교를 들으셨을 겁니다. 이 안다라는 단어가 그냥 이 머리로만 아는 안다라는 단어가 아닙니다.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결혼하셔서 우리 배우자를 잘 압니다. 그렇죠? 우리가 같이 남녀가 이제 결혼식을 통해 알고 서로 한 이불을 덮고 그 사람하고 오랫동안 함께 더불어 동행하고 살면서를 통해서 그 사람을 알게 되어질 때에 바로 오늘 10절에 나오는 본문에 있는 그 알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겁니다. 즉 성령으로 시작되어져서 성령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가운데 새로운 생명이 주신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 부부가 서로를 아는 것과 같이 알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제 못 박혀 돌아가십니다. 돌아가실 때 그 옆에 누가 있었습니까? 그 예수님을 사형을 집행했던 백부장이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죠. 당시에 유대의 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하는 사람이고 수많은 무리들이 따른 자였고 빌라도에서 그 재판을 받게 되어졌고 그리고 그 모든 이들을 소문과 그걸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 그 속에서 운명을 하셨을 때에 백부장이 하는 고백 잘 아시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는 실로 하나님의 뭐래요? 아들이었도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때의 그의 고백, 그때 그가 진짜 알게 되어진 거, 그때에 진짜 저분이 하나님이셨구나,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라고 하는 그 고백을 그가 알고 있는 것을 통해 표현했던 그때에 아는 것을 오늘 10절에 나와 있는 아이다라고 하는 단어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시작되어져서 성령을 통해 거듭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다른 사람의 죄가 아니라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친히 2000년 전에 못 박혀 죽었던 그 사건이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바로 지금, 그리고 여기에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고 하는 그 사실이 현재형으로 알게 되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로 누구를 통해서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교회 생활, 한국교회 참 열심히 신앙하는 거 너무너무 훌륭합니다. 새벽 기도도, 그리고 이렇게 수요 예배도, 그리고 주일날 예배도, 사실 미국 교회는 오전에 딱 한 번만 예배를 드리거든요. 오후 예배도 없고 저녁 예배도 없고, 그리고 새벽 기도도 없고, 수요 예배는 뭐 기껏 있어봐야 그냥 그 성경 공부라고 하죠, 바이블 스터디 정도만 있지, 예배는 일주일에 딱 한 번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그 열정과 열심 너무나도 훌륭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그러한 하나님 앞에 열심과 열정으로 나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것은,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과 같이 성 프란치스코가 했던 그 기도, 하나님은 누구이시고 나는 누구이십니까? 하나님, 그 프란치스코가 알고 있는, 그리고 경험했던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그 깊이는 아마 인류의 역사 가운데에 바울 사도를 제외한 가장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닮고 싶어 했다고 하는 성 프란치스코,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 싶었으면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고난을 나에게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해서 그의 몸에 실제로 오상을 갖게 되어집니다. 5가지 상처요. 그럼 예수님이 5가지 상처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에 양쪽에 손, 그리고 발 2군데, 그러면 4군데죠. 또 하나 상처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옆구리인 거죠. 성 프란치스코가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고 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죠. 그걸 하니까 자기 속에 옆구리가 있어서 제자가 진짜인지 안 진짜인지 너무 신기해서 그 책에 보면 손가락으로 그의 옆구리를 콕 넣었다고 합니다. 그럴 때 성 프란치스코가 비명을 질렀다라는 것이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그랬던 성 프란치스코가, 그의 기도가 하나님이 누구이시고 나는 누구입니까?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이 니고데모야, 너 아직까지도 너 알지 못하느냐라고 하면서 그러한 고백으로 질문을 던진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절에 보면 이후부터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람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러면서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을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에 있는 그리스도를 믿는 신실한 성도들을 향하여 오늘 바울 사도는 하나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너무나도 신실했던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서
너희가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충만하게 이르기를 내가 기도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알게 하셔서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더하게 하셔서 예수가 내가 알고 있고 내가 경험한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그분이 바로 믿는 것과 아는 것이 더 깊어지고 하나가 되어 너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기를 원한다고 했던 그 수준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자라가고 또 자라가고 또 자라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에서부터 온 자였구나. 그냥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여 바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이시구나라는 것을 내가 완전히 믿게 되므로 내가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그 기쁨, 그 알면서 오는 그 감격,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내 속에 있는 그 성령이 주시는 생각으로 생명과 평안함이 충만하여서 그리스도를 아는 만큼, 그래서 자라가는 만큼 내 속에 오는 폭풍과 힘들고 어려운 것이 와도 내가 요동함이 없이 그 속에 떡하니 버텨셔서 내 건의 아래에 있는 내 자녀들과 그리고 나를 아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과 평안함이 바로 내가 알고 있는 하늘에서 온 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것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러한 것이 되어졌을 때에 우리 가운데에 어떤 유익이 있느냐 하면요,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온 자, 즉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의 성령을 통하여 나로 하여금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실제적으로 우리의 가슴 속에 꽉 흘러 넘치게 하십니다. 이거를 좀 더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구원의 시작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것이 나로부터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부터 출발하는 것이라고요? 하늘로부터. 다른 말로 하면 누구로부터요?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아는 거, 믿는 거,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주의 성령의 인도함과 지배를 받고 그래서 생명과 평안함이 내 속에 가득 차는 것을 통해 나의 구원이 누구로부터 시작됐다고요?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에 오는 뭐가 오느냐? 구원의 확신이 이것을 통해서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거 우리끼리만 비밀인데요, 이거 다른 교회 가서 절대로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한국 교회 안에요, 구원의 확신이 없는 성도들이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가반수가 넘어요. 이거 절대로 얘기하시면 안 돼요. 우리 교회는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천국에 갈 줄로 믿습니다. 근데요, 한국 교회에 내가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 내 마음속에 아까 성령이 주시는 생명과 평안함이 없는 사람이 가반수 50%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일이 이렇게 되어지느냐? 내가 어떨 때는 막 뜨거워서 예수님을 막 믿을 때는 주님, 베드로처럼 내가 내가 죽는 데까지 따라가겠습니다 막 했다가 조금만 뭐 힘들고 어려운 일 있으면 나 저 사람 몰라요. 나 예수님 나 몰라요. 그리고 또 내가 구원 받았나 안 받았나, 하나님이 어디 계시나 막 이렇게 의심이 드는 경우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속에 시작하신 이가 누구라고요? 위에서부터. 위에 누가 계신다고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셨다고요? 약속하신 성령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십시오. 읽어보십시오. 요한복음 15장 26절입니다.
이런 말씀은요 진짜 완전 별표 한 100개 정도 막 하고 이거 외우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15장 16절 말씀, 자 봉독하겠습니다. 15장 26절요. 죄송합니다. 시작. 자, 성령 하나님이 누구로부터 나오셨다고요? 하나님.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다고요? 하늘. 그러니까 그 하늘에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누가 오셨다고요? 성령께서 보내셔서 누구를 증거한다고요? 예수를 증언하시는 거예요. 예수를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예수를 알게 되고 믿는 거 누구 때문에요? 성령 하나님. 근데 그 성령님이 누구 보내셨다고요? 하나님. 하나님 어디 계신다고요? 하늘에. 그러면 하늘에 하면 아까 전에 요한복음 3장 5절에 뭐예요? 너희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고 했는데 그 거듭남이 뭐라고요? 위에서부터, 하늘에서부터.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그러면 우리가 들어갈 수 있고 볼 수 있는 거 누구 때문에요? 하나님 때문에. 그럼 나의 구원의 근거가 어디서부터 온 거라고요? 하늘에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할렐루야. 그래서 또 좀 긴가민가 하실까봐 제가 더 하나 준비했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것만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입니다. (1장 6절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할렐루야. 보세요. 너희 속에 뭐요?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누굽니까? 하나님. 그렇죠. 하나님 어디 계신다고요? 하늘. 그러면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 위에서부터 착한 일을 하나님이 하셨죠? 맞죠? 그 하나님이 뭡니까?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예수의 날까지, 그리스도 예수의 날이 언제입니까? 심판의 날. 그렇죠. 그러면 시작하신 분도 하나님이셔. 그 마지막 심판의 날이 마지막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마지막 날까지 누가 하신다고요? 누가 이루신다고요? 누구요? 하나님. 할렐루야.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그 착한 일을 시작하셔서 누구를 보내셨다? 성령을 보내셔서 누구를 증거하신다? 바로 하늘에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고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는 통해 내가 예수를 믿었고, 그러면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 하나님이 마지막 심판의 날, 마지막 날까지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루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누가 깨달았다? 바울 사도가 그것을 알고 나니까 어떻게 합니까? 맨 마지막에 우리가 뭐 한다고요? 아까 빌립보서 1장 6절에 마지막 어떻게 해요? 우리가 그렇게 힘이 없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바울 사도가 어떻게 해요? 자, 주먹을 쥐고 자,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힘 없게 한 게 아니라니까요. 다시 한번 자, 주먹을 자, 우리가 확신하노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자, 다시 우리가 확신하노라.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주님, 내가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근거가 어디 있다고요? 나의 감정, 나의 의지, 나의 능력?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바로 성령을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그래서 내가 예수를, 나는 모르겠는데,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어느 순간 예수를 알게 되고 믿게 되어져서 나는 그냥 내가 마음으로 믿어 의뢰하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을 나는 받은 줄로 알았는데, 그래서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이거를 누가 하셨다고요? 성령께서 하셨는데 그 성령을 또 누가 보내셨다? 하나님이 보내셨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만 기쁘나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가 이 사실을 깨닫고 난 다음에 주님 너무 좋아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왜냐하면 이걸 제가 깨닫기 전에는 내가 천국 갈 수 있나 없나 맨날 이렇게 왔다 갔다 했거든요.
근데 이것이 제 머릿속에 성령께서 쫙 알게 하시고 하니까요, 그때부터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할 때까지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그 성령을 누가 보내셨다고요? 하나님. 하나님 어디 계신다고요? 하늘에. 그러면 우리가 하늘이 두 쪽 나도 누구는 안 변한다?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이 착한 일을 시작하셨기에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시는 분도 누구시다? 하나님. 하나님 어디 계신다? 하늘에. 그러면 우리의 구원도 어떻게 해요? 확신한다. 그러니까 그 담대함으로 바울 사도가 이거군요 주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면서 그렇게 미친 듯이 복음을 전한 겁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신천지가 그렇게 전도하려고 노력하고 젊은 청년들이 아르바이트해서 그 돈 가지고 신천지 교회에 다 헌금하는 이유, 그리고 심지어 자기 가족들까지도 그렇게 그쪽으로 끌어당기려고 하는 이유가 있다고 하면 그들은 그 구원의 수 14만 4천 명에 들어가기 위하여 그렇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14만 4천 명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내시고 증거하시고 나타내시고 우리 가운데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시기 때문에 우리는 확신합니다. 때에 우리는 그들보다도 더 기뻐하고 더 감사하고 더 찬양하고 더 우리 옆에 있는 사람에게 너가 이 예수를 알아야 된다, 이 예수를 믿어야 된다. 그래야 너는 그 14만 4천 명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하신 영원한 그 나라에 우리 다 같이 들어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와 이러한 사랑이 오늘 수요예배나 위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에 늘 충만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언제 성령이 오셨고 어떻게 그것이 작동되어졌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마치 아기가 내가 언제 몇 시 몇 분 몇 초에 태어난지 모르지만 그러나 어느 순간 내가 우리 어머니의 아들로 딸로 내가 존재하고 있음을, 그래서 내가 태어난 것을 안과 같이 내가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여 하셔서 거듭나게 하고 그리고 생명을 얻게 하셔서 예수를 믿게 한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내가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게 된 것은 오직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통하여 알게 하신 결과요, 그리고 그로 인한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함이 우리 속에 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동안 이것을 시작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기에 이루신 것도 하나님이시기에 영광 받으시고 찬양 받으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 크신 은혜가 온 열방과 이웃 가운데 하나님 퍼져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